요엘서 2장 3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2절에 보면 소망을 주시죠. 소망.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너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자인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조건이 그래요.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에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성회로 모일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일 때의 모습은 장로들과 또 소아들과 그리고 젖먹이들, 그들 뿐만이 아니라 신랑이라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전부 모여라 이거예요. 그것은 전심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냐?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을 때가 언제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32절에 보면 그 역사하시는 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뭐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치를 쫓고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남은 자라 지칭되는 거예요. 남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갈 마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구원 못 받아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결정해놓고 그러면 우리를 뭐 꼭두각시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올 선생님이시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두각시냐?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2절에도 보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그게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저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못마땅해서 툭툭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지인노를 할 그릇, 당장 깨어버릴 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설명하죠.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바울이 풀어줘요. 바울이 참 이 역사상에 있는 그 비유를 너무 잘 풀어. 예, 바로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택한 자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고멜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을 쫓아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남편이야.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고 심지어는 참견을 하신다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죠. 호세아서 보세요. 1장에 보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거기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2장에 가면 5절에 보세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를 즉 진흙이 이야기하기를 흙이 말하기를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 나를 연애하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라고.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보이는 선악가들이라고. 나는 그걸 따르겠다.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선악가가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버리죠. 이게 하와가 넘어가는 모습,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라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육축 모든 기는 것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다스리지 못하였고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나의 떡과 나의 물과 양털, 삶, 기름,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거기 쏙 넘어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는 하와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역사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기시는 모습이 바로 광야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시험이라고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토기장이 기억나시죠? 탕자가 기억나시죠?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내 형편이.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바지에 이르러서 즉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시로 담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야 돼. 그것은 뭐냐면 우리 환경 속에서 아주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까지 가는 것.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서 해와 달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할 때, 아,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탕자. 그렇게 되면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준 금과 은도 너희들은 바알에게 다 갖다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버리고 세상에 마귀에게 간 거라고. 그래서 은과 금을 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내 곡식을 도로 찾고 새 포도주를 도로 찾고 너희 헐벗은 몸을 가리울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로다. 그래야 바뀌는 거라고. 옛 것으로 간 것, 이 세상으로 간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바꾸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호세아에서도 바로 뭐라고 해요? 2장 맨 마지막 절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을 전혀 꺾지 않는 그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연애하는 그 애인을 쫓아갔던 너, 그래도 나는 너를 찾는다 이거야. 그리고 너는 그때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래서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게 되면 로마서의 9장에 오게 되면 바로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다요 하나님의 세상에 빠져 타락한 자들이요 고멜이라고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또 그들이 난 자들 로암미 이스루엘이라고, 그리고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 버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을 쫓고 하나님을 전혀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지경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야.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릇은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여기서 지금 이 하는 유대인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역사상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인은 뭐예요? 현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그리고 25절에 호세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 결국은 뭐예요? 탕자를 다시 아들로 권위를 세우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무조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었죠. 약 200여만 명. 근데 그 200여만 명도 그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 자신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 이루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다고요.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즉 가시와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외칠 때 묻자손의 수가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거기서 새로운 세대는 뭐예요? 구세대는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옛 생각을 버려버리고, 즉 선악과를 쫓고 뱀의 꼬임에 넘어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멸망되지 않았죠. 씨를 남겨두었다는 건 뭐예요? 자, 과거인데 과거의 우리들에게 미래에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이 씨는 그리스도시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빛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공간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미리 하신 자, 미리 준비되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선택받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아무리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이 중에서 하나님께 갈 자가 있고 하나님께 못 갈 자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 가셔야죠.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절대로 남은 자 안에 들을 거야. 근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가롯 유다와 같이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로 보여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한테 전하라. 거기에 첫 번째 적용할 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부터 33절에 보시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33절 마지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여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건 뭐죠? 반석이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터이니. 바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믿음을 굳건케 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말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인 요엘서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바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남은 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의 사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나의 인생길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길로 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 그루터기에 꽉 붙어 있는 자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